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예요. 불신자든 구원받은 신자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본인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재난이 오기도 하고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위험과 문제와 위기가 와도 이것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로 만든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환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렘넌트 7명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문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건 인격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고 내중에 왕을 만나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거 보세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저쪽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이런 광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충 치는 파도가 아니에요. 큰 파도가 그냥 집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감당 안 되는 그런 광풍입니다. 광풍. 근데 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배에 물이.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셨다 그랬거든. 베개를 베고. 고물이 어디냐면 배 뒤편입니다. 뒤편. 뒤편에 조금 높은 곳에 이제 베개를 비고 주무시는 거예요. 물이 막 배에 차가지고 가라앉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예수님 급하게 깨우면서, 아니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래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예수께서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고 바람이 뭐라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하고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을 하고 바람이 이렇게 그치고 잠잠해지느냐.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뭡니까?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인데, 결론은 뭡니까? 영적인 광풍이 지금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어둠의 영이 정치인, 경제인, 범죄단체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흑암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단이 갖다 준 흑암의 이 악한 광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이게 오게 되면 굉장한 큰 충격을 받고 이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또 이게 이제 인생의 큰 상처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평생이라고 하는 동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불신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출생할 때부터 원죄를 가져 나오기 때문에 그 영을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시키는 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에 돼지머리 자라는 귀신 시키는 대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막 요즘에 우울증, 공황증 거의 30%에서 50%가 지금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그 저주가 후대에까지 대물리는 데는 운명을 못 받은 거예요. 사단의 영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흑암이 이제 이때 공격을 하게 되면 영적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막 눌리기도 하고 불면증 막 우울증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면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믿은 자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적어도 237 나라 살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좌에 계신 분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가 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시겠죠? 질병이나 뭐 가난이나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요,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기회가 되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가요. 제가 참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가 수안보 살다가 여러분 가봤죠? 무주구 촌동 같은, 지금은 그 뭐 길이 있어가지고 차도 다니고 그러지만 그땐 길도 없었어요. 그 강변 시골로 이사를 가요. 무주구 촌동 같은데. 근데 거기서 가난, 무농,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장애까지 와가지고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절망 속에 빠졌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라고는 영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뭡니까? 모든 그 무능, 장애, 불행, 이런 모든 가난이 발판이 딱 돼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죠, 그죠? 237 나라에 대한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싹 다 발판이 됩니다. 만약 안 그랬으면 전 벌써 이미 자살을 했더니 이 세상 없었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평생 승리할 그릇을 준비하고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제 제자들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책망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뭐를 놓치고 있냐면 그 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배에. 여러분 인생 속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크고 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참 요즘에 그 여기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와, 진짜 여러분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기적 속에. 그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정신 문제, 막 영적 문제들이 닥쳐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막 점을 치고 구슬하고 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오잖아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사자굴 풀못불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위기를 많이 당하죠. 자,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뭐 간단히 말하면 그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땅의 거 육신적인 거 가짜 거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중요한 걸 주시는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제가 만약에 장애도 없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 속에 잘 자랐다면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하죠, 그죠? 아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이 재앙을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바람을 꾸짖고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 어떤 것도 사단도 재앙도 그 어떤 지옥 배경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기쁘게. 이는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를 중요한 그릇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진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뭐 무슨 문제가 와도. 전 그랬거든요. 아들이 일찍이 죽었는데 20살 때. 그 이제 뭐 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중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죽었으면 묻으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람. 전 뭐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왔어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도록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것이 없어요.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올 것이 그 복음 막을 것이 없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특권을 가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배에 예수님이 꾸준히 모든 거 다 잠잠하게 됐는데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야곱이 말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쫙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20년 머슴살이를 했잖아. 그리고 돌아오는데 거부가 돼가지고 에서가 말이죠,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탈취했다는 그것 때문에 평생 아주 복수의 칼을 갈다가 400명 군대를 가지고 데려와서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야복 강변에 탁 앞에 번호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에서가 지금 군대 400을 데리고 있고 나는 지금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그냥 간절히 집중하고 기도했던지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이거 지금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야곱이다마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복음과 세계모의 언약을 붙잡고 2, 3질 나라 살라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 어마어마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밥새끼 의식주 먹는 이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이 237 지금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는데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천명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을 한번 못 들어봐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이 복음과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할 여러분이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고. 자, 이 큰 풍랑 만났을 때가 어떤 시간표냐면 가장 중요한 것,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그 연약, 이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제 파악을 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아직 젊고 건강하고 뭐 잘 되는 거고 하니까 뭐 지금 잘 사는 줄 아는데, 여러분 광풍이 들여닥치는데 여러분이 그 광풍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광풍 앞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깨울 수밖에 없죠. 그 광풍이 올 때 여러분 오기 전에 사실은 그 광풍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알아듣겠죠? 무슨 풍파가 와도 아니다. 우리는 2, 3주 5천 정도 10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잠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거,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모든 게 주의 손에 있거든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이분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거 발견합니다. 아시겠죠?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주님이 예비하신 여정, 그 목표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장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금방 막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숨 한 몇 분만 못 쉬면 금방 죽어요. 아시겠죠? 생명 호흡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이 절대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 생활에 의미를 찾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12가지 그 운명 속에 함정토를 옮으죠. 2, 3, 7을 완전히 지금 운명 속에 가두어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에 속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미국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약에 동성에 빠져가지고 막 총기 가지고 막 쏴대고 난립니다, 지금. 미국의 거지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보면 곳곳에 그 시커먼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 길거리에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영상에 보셨죠? 그 좀비처럼 이래 마약에 절어가지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 무슨 행복입니까? 지금 그 부모들이, 그 정치인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엔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지요? 정말 이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건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이 빛을 선전할 사람이고, 여러분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예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의사라고 말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단과 이 지옥 배경과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 병든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라고 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이걸 이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게 지금 의사들이 몰라요. 이걸 의사도 여기 걸려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금 지옥 배경과 이 땅에 도래하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정확한 복음, 그리고 시대의 천명을 전달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기도 가지고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전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문제, 어떤 위기 뭐 이런 거 다가오면 막 거기 상처받고 트라우마에 눌리고 막 영적 문제 오고. 아니 그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잖아. 여러분 그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이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사실 잘 아시고요. 참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산다는 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규민이가 잠깐 왔다 갔는데, 근데 불러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는데, 이게 시간표가 됐는지, 이제는 서로 대화가 돼. 그 전에 뭐 얘기를 하면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너 오늘 그래, 어떻게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여기 오게 됐냐? 한번 오게 된 경위를 한번 얘기를 해버렸더니, 얼떨결에 왔어요? 그러더라고. 얼떨결에 왔다. 내가 보니까 너 얼떨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네 인생에 전환점을 주신 거다. 제가요, 진짜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고 규민이 생각이 항상 나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 분명히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내가 살았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걔가 항상 이 핸드폰을 아주 가지고 살았거든요. 중독이 되다시피. 근데 오늘 너 공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지금 영적 사실을 알고 내 평생 계속 네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네가 항상 이거 하고 있길래 얘가 그쪽으로 완전히 성공할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반드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부터 성공을 해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얘기를 해도 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 근데 오늘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시작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때로는 막 가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 어떤 아이는 자기 형들이 누나들이 서울대 다 나오는데 자기는 부산대 갔다고. 그럼 부산대도 이거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넌 어떻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산대밖에 못 가냐 막 이렇게 이제 질책도 하고 딱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뭐 자녀든 누구든 만나면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믿음을 심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언약 안에 있으면 끝난다. 계속 살리는 말. 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서 희망을 주고 뭔가 도와주게 되면 평생 잊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자기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딱 돼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그 사람 마지막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상처가 딱 돼가지고. 여러분 과거는 완전 발판으로. 알겠죠?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으로. 그것도 영육 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발판으로 딱 돼요. 알겠죠? 발판으로 딱 돼야지 이게 걸림돌이 되면 큰일 나요. 언젠가는 흑암이.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거든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래서 그렇잖아요. 문제, 시험, 갈등, 위기.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언약의 백성들에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가 살아있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시험이 올 때. 저도 옛날에 시험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데 그 시험될 문제를 딱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거기 묶이거든 이게. 내가 바라볼 거 딴 데 있고 내가 누릴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 시험 주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응답을 살려야 되거든요. 아니 자기 형 동생을 애굽에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은 30에 팔아먹어버려서 그런 시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중에 이제 응답받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섬기겠습니다. 흑암이 그럴 때 무너지는 거거든. 종교는 네 행위대로 벌을 받는다. 복음은 뭐예요? 모든 허물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렇죠. 갈등이 뭐지요? 빨리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갈등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나를 바꿔야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막 그분이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님.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그래 나를 갈구르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붙어가지고 싸우면 그 똑같은 수준이잖아. 갱신. 위기는 뭐지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미래는 뭐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미리 응답. 이게 이제 성도의 특권이에요. 미리 응답. 자, 창세기 3, 6, 11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거든. 너를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가는데 이 속에 들어오면 사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산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벌건대 낮에 저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고 120년을 그럼 누구나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노아에게 주신 천명을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리면서 그거를 그래서 당대의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을 붙잡은 거거든요. 완전히 뭡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완전한 축복 누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됐어요?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나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묻힐 때 방주를 지은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방주에 언약이 없는 것은 홍수 때문에 다 산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저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나라와 왕들이 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80세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이 피 언약을 저 애굽에 있는 장로들과 내 백성들에 전달해라.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겠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미리 응답받은 사람은 사람 말이나 환경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키가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나 여호와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도록 내가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주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계복음화 있고 언약의 여정을 쫙 확인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확정짓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능력까지 깨달을 수 있겠냐고. 알겠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죽이는 제1의 방법,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고 말씀 놓치게, 말씀 못 믿게. 그 제1의, 여러분 지금 예배 여기 앉아 있어도 이 말씀 안 믿어지고, 그렇죠? 예배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 이미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아시겠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뭐 살아볼 거 없습니까? 꿈 깨세요. 꿈을. 그건 완전히 그건 짐승 같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당장 암세포만 들어와도 금방 쓰러지고 죽을 인간이.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광풍이 달아닥치는데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그대로 깔아앉아 죽는 거지. 주님이 그걸 멈추셔야 되는 거지. 알아듣겠죠? 미리 응답받은 사람들. 그래서 미래가 이미 여러분은 보장을 받고 가는 겁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237을 치유해야 될 여러분을 지구상의 가장 서밋으로 지금 세워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본질을 놓쳐요.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획을 가지시고 그 지금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인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적이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 가봐야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죽을 때 가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생명 걸고 봉사하는 거예요. 눈도 빼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저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져 가지고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기 전에 지금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시겠죠? 그러고 정말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은혜를 안 놓치려고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되면 여러분 굉장히 평안해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멋이 있고 말이지.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지. 뭐 간단히 말하면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도 그래.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가든지 여러분은 플랫폼 역할과 이 파수망대와 그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병들기 전에, 그렇죠? 뭐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에 얘기했어요. 돈은 표시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표시지. 돈. 경제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헌금관, 렘넌트 때부터 헌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10의 1조라든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이거 렘넌트 때부터 지금 헌금관이 올바로 돼야 되거든요. 자, 어제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명품. 그 파덱 필립이라고 하는 시계 하나가 공장에서 딱 나오는 가격이 4,9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면 잘 살 수도 없고 1년에 6만 개밖에 안 만든다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는 60만 개를 만든대. 1년에 60만 개. 여러분 직접 못 산다는 거야. 누가 사느냐? 그 중간에 그 상인들이 그 나오면 그것을 사가지고 4,900만 원에 나오는 걸 1억 3천에 판다는 거야. 1억 3천에. 그 얼마가 남는 거야? 시계 하나에 1억씩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세계의 시스템을 딱 깔아놓고 이거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막 노다지를 캐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경제는 시스템이다. 그럼 그는 우린 무슨 경제예요? 빛의 경제가 뭐예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237개 나라 병들어 있는 그들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거기 인생을 담고 사는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고 해요. 그게 경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노예로 갔는데도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쌀을 팔면서 세계보고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시니까 그들을 총리를 삼아가지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끄는 그 집은 걸음터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세계보고하도록. 빛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 성령의 능력과 빛의 경제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화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헌금관이 여러분 분명히 병들기 전에, 가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서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길 게 뭐예요? 교회와 성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 여기 만약에 절간이 서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막 종 딩딩 치고 막 목탁도 드리고 불경 외우고 막 여기 와서 막 절해대고,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건 싹 다 우상이고 거긴 악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합니다. 왜? 영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성삼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잖아요.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사단도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생각과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메시지 못 듣고 은혜 못 받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이 원수 마귀가. 그 마귀 심부름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하면 결국은 여러분 그 빈 공간에 흑암이 어느 날 공격하게 되면 인생이 한순간에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질병이 한번 딱 와도 금방 쓰러지는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뭘.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깔아앉는 거야. 주님이 잠잠하라! 바다!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해졌다고 그랬거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역사하셔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럼 뭘 남기고 가는 성전 건축?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사명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사명. 다시 말하면 내 평생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죠.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복음화 여정소로 인도받는 이 지금 이 자리가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축복된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서밋을 세우는 시스템. 얘들이 지금 뭐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얘들이 앞으로 이건 지금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이 세 가지 뜰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를 지금 이 교회가 세팅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 잡은 자의 발자취. 그것도 기념비적인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손조들이 이런 언약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 그게 전달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3시대를 두고 세계복음화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광풍을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